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선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선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선이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선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목소리로만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의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흔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다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심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 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망각하고 책임을 특권으로 바꾸는 죄를 행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특권으로 바꾸어 자녀를 내 소인 양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게 부모인 저희의 생각대로 지시하고 무시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교육하며 부모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고 상하고 악한 감정으로 대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을 사랑받는 특권으로 둔갑시켜서 저희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노고를 가벼이 여겼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무시하고 연약해진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으며 심지어 소외시켰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구원과 은혜의 특권만 주장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가치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책임을 나만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채웠고 이웃의 잘못을 정죄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저희의 책임은 망각하여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고 은혜만을 추구하며 감동만을 추구했습니다. 책임을 특권의 자리로 바꾼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묻힌 법에오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누구냐 안심일세 그 사랑의 물가를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내 영혼의 강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956년 12월 30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후로 지금껏 한결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랜 옛날 정치와 경제가 혼란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은광의 권속들에게도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유혹으로 둘러싸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소돔성에 거하며 깨어있지 못했던 롯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를 공동의 비전으로 삼고 시무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교회의 지체로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광의 모든 성도가 축복받는 자 되어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감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웃사랑, 말씀 전도, 미래 선교를 실천하라는 소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침 이슬처럼 빛나는 은광의 청년들이 멀리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뿌리고 온 믿음의 씨앗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화하여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미얀마 단기 선교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선교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평생을 친구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남아서 기도한 모든 중보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8월 13일부터는 또 하나의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러 떠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사역자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만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영혼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 모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성배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로 하여금 늘 곁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적이 일상의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아래 모인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우리 교회 구역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보혈의 피가 잘 흐르도록 혈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 구역장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힘든 가운데에도 더운 날씨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는 일 없도록 감싸 주시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헌신일수록 하나님의 곳간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원치 않는 병마에 고통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육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부르심으로 군복무 중인 주의 청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과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은광의 맑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능력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갈릴리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권위가 있게 하시옵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일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6일간 저희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 모든 심령노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저희들의 일이 다시금 회복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쉼을 통하여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 참석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호 집사님, 신선혜 집사님, 차남 영준군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우리 영찬이랑 같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같이 나오시고요. 이모도 나와도 됩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왔는데요. 지난주에 예배가 좀 순서가 길어서 제가 미뤘는데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준이 주의 전에 처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준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영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가며 우리 영준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준이를 양육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 후 이제 대강절까지는 이 성령 강림을 기리는 교회력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또 올레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3부 예배 후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2016년도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미얀마로 떠났던 25명의 청년들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동네 사람들이 150만 원 밥값도 줬다고 합니다. 아주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작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250만 원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토요일 날 떠나게 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현지에서 물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학용품 또 그리고 옷가지들 그쪽이 열대 지역이어서 겨울 옷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집에서 쓰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주시면 잘 가져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4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중딩들의 수련회입니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북로의 장로의 올레가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는데 오셔서 편안하게 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병수 목사님, 정상훈 전사님, 이민복 전사님 휴가를 가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지난주에 강금석 집사님 모친 되시고 또 공영자 집사님의 신모 되시는 이용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개를 숙여서 조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루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각준산 집사님 이제 새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그곳에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집사님 또 성경 통독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기 성도님, 예, 잠깐 자리에서 나와주시면은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일하고
또 주님처럼 쉬는 사람들입니다. 네, 잘 일하고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신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그늘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온 한 지친 남자가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생각하였습니다. 와, 너무 덥다. 물 한 모금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갑자기 물 한 바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바가지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운 몸을 식힐 수 있는 찬 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이 앞에 있는 모래밭이 화려한 수영장으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순간 뿅 하면서 아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들과 같이 더위를 식히면서 아주 신나게 수영하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가씨들을 물어뜯고 또 이 청년은 그 사막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는 한 문화 심리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를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염려합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그 청년과 같이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병이 세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쫓겨난 그 남자의 그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자아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또 일을 회복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쉼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과 안식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일과 쉼, 이 두 가지는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떼어놓고 생각하거나 또 한 가지를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의 일을 위하여서 주말에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일인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쉬는 것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프라이어리티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휴식이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TGI Friday, Thanks God it's Friday.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놀 수 있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주말에 놀러 갈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청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과 쉼의 복을 누리는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과 쉼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하고 또 하나님처럼 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일해야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설계사로 또 건축가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정원을 만드시고 정원을 가꾸시는 정원사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정원을 가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지못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일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하신 일을 보시면서 참 좋다 하시고
6일 동안 이제 마친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라고 주님은 스스로 자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죠. 주님은 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이 일의 주인이 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피곤해하고 지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든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로 생각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일에 대해서 잘못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그들에게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훨씬 이전에 이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 아름다운 그 일이, 그 기쁨의 그 일이 우리에게 수고가 되고 고통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은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일이 어떻게 그 변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일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나요? 빨리 마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회함이 없도록.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때 잘할 걸 그러지 아니하고 참 좋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있어. 6일의 일을 갖다가 하루에 다 몰아서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일 첫 번에 하고 또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고 이 일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차례대로 균형 있게 일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또 지나치게 일에 욕심을 내거나 과로하면서 혹시 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두 종을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준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내게 준 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러 받은 종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너희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 기쁘다 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음을 받았고 나중에는 그 받은 그 일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과 비교하였습니다. 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도 더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조금 주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죠. 또 자신을 인정하고 1달란트를 준 그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인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 만약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잘하였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잘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큰 낭패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일하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보디발은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주인담가는 그 주위에 그를 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일터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은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서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하고 나서 쉬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근사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치고 또 하루 동안 자신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상도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6일 동안 하신 일을 다시 쉬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정말 수고해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간 얼마나 수고하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는 일의 노예로, 일벌레로 만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밝은 대낮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밤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밝은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잠깐 일을 내려놓고 주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을 제1시라고 하고 해가 지는 저녁 6시를 제12시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24시간이나 12시간이죠. 해가 떠 있는 12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는 어두운 밤에는 지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하루의 일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처럼 쉬어야 될까요? 본문 2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로에서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일을 하루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할 일을 하루하루 나누어서 차례대로 해나가시는 참 지혜롭게 시간을 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일이 즐겁고 스스로 칭찬이 나올 정도로 아주 적당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당이란 말을 대단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오늘 공부 어떻게 했어? 적당히 했어요.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적당히 하면 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꾸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적당히 일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게,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과도하게 일하다 보면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더라도 얼굴조차 보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적당히 일하라.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주인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열심히 일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씨가 아주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을 분석한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피곤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따르면 우리 현대 사회는 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긍정성의 과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격려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하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 하여금 격려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색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받았습니다.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제 푹 쉬거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야, 너는 95점 맞을 수 있어. 95만 맞으면 너는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으면 너는 500 맞을 수 있어. 500 맞으면 너는 전학기 동안 500 맞을 수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독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곤한 사회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피로 사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주님처럼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꺼이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사회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피로를 폭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까지라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신경쇠약에 걸리게 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노년에 아주 열정적인 사역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뒤에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자신이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일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딱해서 그에게 충고하였습니다. 일을 나누어 하면 참 좋겠다.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과연 끝까지 그가 기력에 새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잘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중간에 모세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일하게끔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면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쉬면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면서 우리에게 일과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3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쉼을 누리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한 날을 구별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다 함께 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 날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6일 동안은 주님께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성별하시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 받으려면 어떤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에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근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다 쉬면서 쉼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게 하였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은 발각되면 그 사람 불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런 극단의 방법까지 동원하신 것이죠. 쉬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쉽니다. 그래서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은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쉬면서 몸도 회복하고 일과 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충분히 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서 이 일곱째 날에 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그 모든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일의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히 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평안히 쉼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 평안히 쉬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일과 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을 거하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 쉼과 휴식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간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참 쉼을 누리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일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히 쉬며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하면서 쉬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버지의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손으로 한 사람도 지금 넘어지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기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며 주의 범생들과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손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멀리 미얀마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가 혼자서 놀라운 복음을 수업되며 그 사람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시는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회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주의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는 사회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 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일하며 주님처럼 쉬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당규 선교팀 가운데, 또 멀리 미얀마에 가서 7박 8일 동안 모든 선교 열정을 열정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와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미얀마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앞으로 또 새롭게 다가온 6일간의 사역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